안녕하세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7월 10일 증산제일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22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칭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왕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왕. 이스라엘에도 드디어 사람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럼 그 시대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봐왔던 장면이죠? 신명기 역사서, 역대기 역사서, 그 중에서 오늘은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볼 텐데요. 이 수많은 책의 장수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 두 가지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도입 부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자, 사무엘 상하에서 열왕기 상하에 걸친 이 내용들은 온 이스라엘과 여기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기록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 역사는 매우 정확한 역사적인 사료라기보다는 신명기 신학의 입장에서 본 왕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이렇게 있어요. 신명기 신학에 보기에 옳으면은 좋은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신명기 신학에 위배되고 있으면은 반대로 좋지 못한 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미 한번 배웠지만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바로 그렇다면은 신명기 신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점이에요. 그 중요한 것들은 이전 회차에 있는 영상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에서는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과연 야훼를 사랑했느냐,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왕들인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성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어 있다면은 그 왕들은 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보겠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이 역사서들은 통일 왕국, 온 이스라엘과 분열된 왕국을 보여주고 있는데 통일 왕국의 왕들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사후에는 이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리가 되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역사가 교차가 되면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제 사무엘 상하의 구성과 열왕기 상하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구성을 먼저 보면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세 사람이 연속적으로 계속 등장하면서 이 성경 안에서 주인공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무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울에게로 옮겨가고요. 그리고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시작되다가 이제 마지막은 왜 다윗일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런 대답을 내리면서 다윗에게로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개 상하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이제 11개 상하로 들어가면은 통일된 왕국, 온 이스라엘과 분열된 그 왕국의 역사가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되기 전 그 솔로몬의 통치가 1장에서 11장까지 등장하고요. 그 이후에는 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어요. 주전 722년에 먼저 멸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분열 왕국의 그 시작에서부터 북이스라엘 멸망까지의 역사가 열왕기하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남유다. 이 남유다의 남은 그 시기와에서 멸망까지가 마지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이름에서 바로 느껴지듯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보겠는데요. 타락하여 쇠퇴하는 엘리 제사장 가문과 대비되는 인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엘리는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말년을 보면은 누군가가 나타나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죠? 바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아들들과 대비되어 사무엘은 굉장히 이 사람이라면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작업이 이루어지냐면 엘리의 아들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대단한 사무엘의 모습,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썽쟁이 엘리의 아들, 그 다음에 다시 그 한 줄기 빛인 사무엘의 이야기. 그래서 이렇게 계속 교차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사무엘밖에 이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무엘로부터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달라고 계속 때를 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실 처음에 이런 그 인간 왕을 달라는 이 요구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죠.
하지만 사실 인간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은 시대적인 그 상황과 맞물리게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야훼께서도 이것을 용납합니다. 야훼는 그 인간 왕이라는 그 존재가 결국에는 불가피한 선택, 불가피한 그 전개 속에 있는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든 나쁘든 앞으로 이 왕이 야훼 하나님을 잘 섬길지 않을런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이스라엘에 왕이 생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스라엘의 왕, 그것도 초대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왕 속의 공식구가 이제 사울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라는 그렇게 문구로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왕 속의 공식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장하는 모든 왕들은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으로 그 업적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에 어떤 왕들이 있고 또 어떤 왕들이 야훼 하나님께 좋은 모습으로 비춰졌는지 아니면 어떤 모습을 했을 때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주기 도문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